로마서 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5월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가 어떤 책일까?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1차적으로 로마서는 바울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소개하는 차원에서 보내진 편지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소개할 때에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복음의 기승전결을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학력, 자기 경력, 자기 잘난 거, 그런 거 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 로마서를 맨 처음 소개할 때부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가리켜서 복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소개할 때에 무엇으로 나를 소개하는가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의 문제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거고 앞으로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굳게 마음 먹고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나 역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고,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여러분 결정되어지는, 결론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왜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해 주어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시는
지금으로부터 벌써 2000년 전일 그때에도 인구가 100만의 도시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였죠. 100만 명이라 그러면 말이죠, 그 작은 로마시 안에 100만 명이 모여 사는 당대 최고의 도시였어요. 100만의 인구 가운데에서 유대인의 숫자는 5만 명 정도로 헤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에서도 유대인의 숫자가 적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그렇게 많이 몰려가 있는 이유는 한 가지죠. 로마에 열려 있는 기회들이었어요. 특별히 경제적인 기회들이었죠. 지금도 유대인의 그러한 생리는 다르지 않은 게 세계 최대의 경제 도시라 할 수 있는 뉴욕, 맨하탄,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가 잘 여기저기서 들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60%를 장악하고 있네 없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경제의 미국 경제의 몇 퍼센트를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고, 미국의 정치, 특별히 또 언론의 몇 퍼센트를 유대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들 듣기도 하고 흔히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적인 특징이나 생리 같은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 없는 상태에서 유대인들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 흔히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로마 드림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5만 명이나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5만 명이나 로마시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면, 로마에서 태동되는 교회는 매우 큰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맨 처음에는 로마시에서도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가 서게 되었겠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모여서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 유지해 갔을 터인데, AD 49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죠. 로마시에. 그게 뭐냐면 글라우디우스 왕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로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는 일을 우리는 그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50년 뒤부터 이제 로마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기 때문이죠.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법령이 해제되었지만 100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없던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는 이방인 중심, 전체 교회를 통틀어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서도 가장 큰 교회였어요. 여기서 크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큰 교회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로마 교회의 후원으로 이제 60을 바라보는 이 바울은 내가 마지막 내 인생의 시간을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계획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마지막 계획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죠. 주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대사명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랐죠. 지구가 편편하고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것으로, 천동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던 시대에, 지구가 편편하다고 다 알고 있는 시대에 땅 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그죠? 스페인, 우리가 지도를 생각하면 유럽 땅 스페인에선 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 끝으로 가서 주님이 주셨던 명령처럼 마지막 자기의 생을 주님의 명령 쫓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될 즈음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마지막에 이제 쓰기도 하지만 또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 지방에서 자기가 일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는 이제 바울이 만들어 놓은 신학교 같은 거죠. 거기에서 후배들이 양성되고 배출되기 시작했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아시아 땅, 유럽 서쪽, 유럽 동쪽 이 지역에서는 복음이 자기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전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그러면 자기가 없어도 이제 충분히 이 동유럽에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서유럽, 특히 서바나 지역으로 자기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또 기억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신학교를 돕고 또 요즘 시국 가운데에서는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언제나 복음의 전진기지였고 또 복음의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생들이 잘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다 구축해 놓은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것이 없고 이제는 이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로마 교회에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은 뭐 들었겠지만 사도 바울을 만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로마 교회 정도는 얼마든지 자기를 서바나로 파송해 줄 수 있다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알았죠. 8절의 말이 그 말이에요.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는 육적으로도 큰 교회였고 또 영적으로도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믿음이 여기저기에 소문이 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로마 교회처럼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진리를 사수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사명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여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회로, 여러분, 우리 지역에 소문나고 우리 교단에 소문나고 여러분 더 나아가 한국교회에 소문나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소문이 나면 말입니다. 꽃에는 벌이 나비가 꼬이고 똥에는 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에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꾼들이 붙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풍겨내는 냄새가 꽃향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냄새, 세상 욕망의 냄새, 세속에 물든 냄새가 자꾸만 우리에게 나오면 결국 똥덩어리에는 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뭐 그런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도 제가 보기엔 잘해왔지만 더 잘해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풍겨나는 향기, 그 소문으로 바울 같은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소문나는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희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자기가 갈 기회를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로마 교회로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좋은 소문이 나는 너희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의 나비가 돼서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증인으로 나를 소개한다. 나는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참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9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방문의 목적에 두 가지를 먼저 밝히죠.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로마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 뭐를 주어서?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그러니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 성령 받고 불 받고 방언 받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로마 교회를 분명히 세우는 신령한 은사, 바울이 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에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다시 세워 주려고, 세우는 데 도움이 주려고 바울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또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오죠.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보고 로마 교회는 바울을 보고 피차 안위를 얻고자 함이고, 여기에서 바울도 하나의 작은 뜻도 있겠죠.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 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기도 안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가지 못한 것은 길이 여러 번 막혔기 때문이에요. 13절이 그 말이죠. 가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하는 걸음들이 막혔고,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들이 길어졌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는 그 일들이 자꾸 막혀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길어진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그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로마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 고린도서에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 후서에도 많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바울이 그렇게 그리워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만 해도 그 정도라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은 없었고, 베레아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에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도망다니면 되는데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원래 거기가 고향이었던 사람, 떠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깝고, 내가 한번 너희들을 찾아가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데 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눈앞에 쌓여있는 사명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데 잘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고, 로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은 많고 교회는 많고 바울은 혼자인데. 이런 바울의 어떤 안타까운 심정에 저 역시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이게 참, 제가 이제 청년회만 맡고 있을 때하고는 다른 게 그거 같아요. 청년회를 맡고 있을 때는 그때그때 찾아가고 그때그때 함께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알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게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속으로도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저의 어떤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기를 원하고, 주변의 많은 성도님들도 우리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여시고 주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족에도 있다는 것을 아시며 사시는 것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참 많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24시간 사는 거야 똑같으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시간도 안 자고 한 시간에 하루 한 사람을 한 시간만 만나도 24시간밖에 안 되고, 하루에 그러면 24시간밖에 더 만나겠어요. 근데 그것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